먼저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그 백성들과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진노케 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기로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이제 너희를 은혜 주신다는 것은 곧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재앙을 거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할 일, 이제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행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쭉 말씀을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16절 17절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그래서 산상보온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리죠. 산상보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와 평화로 재판을 행하라. 재판의 기준이 정의로운 겁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높여서 사람이죠. 서로 평균케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죠. 이 정의와 평화의 기준을 쫓아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 것이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미워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넷째,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을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금식 같은 걸 하지 말고 옛날에 왜 금식이 필요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데 이래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화평입니다. 화평. 정의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 같은 이런 행식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것이다. 내 백성들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내가 새롭게 회복한 이 나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에도 이방의 열국들이 유다인들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삼아서 열국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몰려와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함께 와서 손을 잡고 바벨론과 그리고 이 애굽이 같이 손을 잡고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십자가 부활로 시작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땅은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겁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고편이 그 예고편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일국 사람들이 민족과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이미지가 떠올라야만 됩니다. 예. 보편적 인간의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성조기를 앞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한국의 어느 교단 교회들 가보면 태극기를 갖다 놓고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뭐 뻣뻣하면, 예? 뭐는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끄뻑하면 가문의 태극기를 들고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나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는데 정말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국기를 들려면 망국기를 들어야 돼요. 망국기. 근데 망국기를 다 들기 힘들면 우리가 두 가지 국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가장 상징적인 국기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 태극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예, 민족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은, 지상의 국가는 이념과 사상과 또 무슨 주의 주장이나 전통, 뭐 무슨 뭐 민족 혈통을 쫓아서 서로 경계를 짓고 서로 배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확장하려고 합니다만은, 교회는 모든 것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상대를 더 존중히 여기는 이런 나라가 교회란 말이죠. 이런 나라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라고 묻는 것이, 이게 주님의 약속한 반대. 오늘 교회가 오히려 민족주의를 핵책하고 오히려 태극기를 더 강조하고 인공기를 뭐 들자 그랬다는 큰일 나는 거죠. 좌파라고 이렇게 또 점을 찍고 그냥 찍어내고 부정하고, 오히려 교회가 선을 더 긋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금지하자 그러는데 교회가 차별을 핵책하고 있으니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성애는 안 됩니다만은, 여러나 동성애 자들을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니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의료보험 혜택 받아서는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니, 어떻게 하면 나도 정말로 회복될 수가 있겠니.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와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하신 반대. 오늘 어쩌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